로마서 1장은 인류 기소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기소하는 네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영적 소경인이 죄인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 세 번째는 정욕에 놓이며 네 번째는 부도덕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은 사형의 처함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 소경을 봤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사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격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짐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들에 의해 알려지고 명백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하심이 들어있다라고 말하죠. 조사를 해봐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의 만물을 조사해보고 그의 만물을 연구해보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존재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한다.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인간들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진화가 되었다. 진화는 우연에 기초합니다. 우연히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그게 다세포 동물이 되고 수중생물이 되고 그것이 육지로 기어올라서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진화되면 조류가 되고 젖먹이는 포유류가 되고 조류는 하늘을 나르고 젖먹이 포유류가 진화가 돼서 유인연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그리고 우연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돌연변이다. 돌연변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이런 인간의 완벽한 모습까지 왔다.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창조물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으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강의는 창조과학회의 자료들을 참조한 겁니다. 따라서 검증이 된 겁니다. 이 강의들을 조합하고 조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들어본 경험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은요, 이번 시간에 끝나지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피가 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속 200km로 지금도 46초 만에 몸을 한 바퀴 돕니다. 피가 순환하면서 하는 역할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입니다. 혀에 침을 묻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알 수가 없답니다. 코에 물기가 마르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갓난아이는 305개의 뼈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크면서 206개로 줄어든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어리고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잔뼈들을 더 많이 만드신 겁니다. 커가면서 줄어든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코에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 성분, 우리 코끝에. 이 철 성분이 바로 나침반에 있는 북극을 또 남극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이 없어도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적으로 남북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답니다. 눈의 근육은 24시간 동안에 10만 번을 움직입니다. 이것을 운동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리로 따지면 하루에 80km를 걷는 그런 정도의 운동량을 눈이 해냅니다. 우리 두 개의 콧구멍이 있어야 할 이유는 서너 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쉬고 하나가 활동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을 때는 하나만 활동을 하고 하나는 쉽니다. 교대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런 게. 재채기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던집니다. 160km가 얼마나 빠르냐면 야구선수가 최고로 빨리 던져야 150km 조금 넘습니다. 시속 160km는 야구선수들도 거의 잘 하지 못하는 키로 속도인데 이런 것들로 몸 안에 있는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뇌끼리 서로 상호 연결을 하는 데는 끝이 없답니다. 인간의 뼈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의 뼈가 그 위에 10톤을 얹어놔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의 뼈가 얼마나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한지는 이것만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뼈의 강도는 콘크리트보다 4배 정도가 강하다고 합니다. 폐에는 폐포라는 조그만한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려 30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 폐포를 다 펴면 길이는 93평방미터가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남성의 고환은 매일 한국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정자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피부의 넓이는 남자는 1.9 평균입니다. 1.9 평방미터고 여자는 1.6 평방미터입니다. 이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면서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피부는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48kg. 횟수는 1000번 정도의 새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합니다. 땅구멍은 500만 개인데 그래서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의 습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열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위는 그 속이 참 놀랍습니다. 강산성과 강알칼리가 서로 우리 속에 공존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산성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윗속에 있는 산, 이 산을 한 방울 찍어서 떨어뜨리면 청바지가 약 3.5장이 그냥 떨어집니다. 염산입니다. 그것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닥에 있는 어떤 여러분 깔아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깔아놓은 장판이 그냥 시커멓게 구멍이 뚫릴 정도로 타버립니다. 그 강산성이 우리 윗속에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들어오면 우린 그냥 먹고 맙니다마는 위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읽습니다. 읽어서 어느 음식 종류가 들어왔고 어느 양만큼 또 강도가 어떻고 산도가 어떻고 이걸 다 캐치를 해서 뇌의 신경의 세포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음식을 녹일 만큼의 산성을 보냅니다. 위산을. 뇌가 허락하면 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음식을 그 속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우린 별걸 다 먹잖아요. 점심 때에도 별거 다 먹었잖아요. 대충 씹지도 않고 넘기는데 다 녹여냅니다. 이렇게 강한 산성이라면 위를 구멍을 내도 하루에도 수천 번을 내야 마땅합니다만은 위가 구멍이 나지 않는 것은 위벽에 강한 알칼리 성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는 강산성과 강알칼리의 위태로운 평형작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벽에 구멍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위벽은 약 50만 개의 세포들이 매분 죽습니다. 그리고 새 세포로 대치되는데 위벽은 3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뀐답니다. 이것이 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자궁 입구가 평상시보다 500배나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세 바퀴 반을 감을 수가 있답니다. 놀랍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품이 듭니다. 보잉 747을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속이 듭니다.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세포는 완벽한 하나의 공장입니다. 세포 하나지만은 그 속에 그 세포가 자생하고 공장을 돌리고 DNA를 보존하고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갖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m짜리의 염기 23쌍짜리를 구겨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염기쌍에 의해서 우리들은 정확하게 우리 인체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100조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보냅니다. 그리고 혀에는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교해도 정교한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데 지문이 다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지문이 같을 수 있는 확률은 640억 분의 1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구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 우리 얼굴 근육에 650개 가운데 72개가 움직인다고 하죠. 남자는 무게가 여자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지방만큼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방으로 곡선미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몸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우린 뻣뻣한 이유가 지방이 부족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정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고아는 온도가 낮아야 재구실을 하는데 남성의 고아는 방열기구처럼 쭈글쭈글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열을 밖으로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고아는 두 개인데 25g입니다. 오른쪽이 더 크고 무겁고 왼쪽이 더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랍니다. 참 놀랍죠? 우리 몸이. 인간에게는 맛을 알아내는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도 뒤에는 쓴맛, 가운데는 짠맛, 옆으로는 단맛, 그리고 신맛 이런 것들이 느끼는 자리들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혀 하나에도 혀는 수많은 미각세포들의 총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물이 61.8%, 이 비율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깨지면 병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16.6%, 지방이 1.49%, 질소가 3.3, 칼슘이 1.82%, 기타 이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인, 칼륨, 염분, 마그네슘, 철분, 아연, 구리, 망간,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인간의 구성의 성분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사람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피출은 12만 킬로미터인데 경부고속도로를 13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며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는 10만 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10만 개인데 수염은 3만 개, 잔털은 30만 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성분은 아미노산 탄소가 50%, 산소가 20%, 질소가 18%, 수소가 7%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 속에 있는 귀청이 왜 있을까요? 귀청을 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그냥 두는 게 좋은 게 귀청은 독한 냄새를 내기 때문에 곤충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독한 냄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귀청을 파내면 바이러스라든지 각종 곤충들이 침투해서 살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니까 그냥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무생물체에서 우연히 그냥 진화했고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은 불의로서 지혜를 제한합니다. 불의로서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진화론의 허구성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59년 그러니까 2009년도가 다윈 탄생 200주년이 됩니다. 진화론 발표는 1859년에 발표했습니다. 다윈의 나이 50세죠. 근데 그의 발표된 이 진화론은 매스컴이 발달된 이래로부터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온 이래로부터 전 사회를 지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이라는 것은 매스컴이 발달된 100년간 모든 인간의 생각을 진화론이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교육기관들은 두말할 필요 없고 방송매체들은 유기체의 진화가 마치 사실인 양 선전하면서 이 매스컴들은 진화론의 충신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창세 이래로 가장 타락의 가속도가 붙었던 때는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지난 100년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00년간이 4000년간 진행된 타락보다 몇십 배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낱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도덕적 문제의 대부분은 진화론의 생각에 의해서 부화된 인본주의 철학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체에서 그냥 동물에서 진화된 인간이라는 그 생각이 사람을 뻔뻔스럽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 그러면 분명히 진화론이라고 그럽니다.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죠. 법칙이라는 것은 수많은 실험과 실험을 통해서 거의 100% 정설이 되게끔 입증이 된 것을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연력학 제3법칙, 법칙입니다. 법칙은 수많은 실험 끝에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어디서 해봤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걸 법칙이라 붙입니다. 그런데 연력학 법칙은 법칙이지만 진화론은 진화 법칙이 아닙니다. 론이라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 가설이란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진화론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매스컴이 얼마나 장난질을 했느냐 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진화론을 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마치 법칙처럼 배워서 이름은 진화론인데 모든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진화론은 과학이야. 그리고 입증된 결과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이에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교육의 현장 속에서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의 생각은 진화는 과학이다. 그리고 과학의 결과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진화의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증거가 있느냐? 없는데요. 너무 중대한 일입니다. 진화가 아니면 창조죠. 진화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증거도 없는 것을 이렇게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과학적인 것으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전 인류의 집단적 사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증거도 없는 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죠. 증거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우매한 일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 우매한 것을 모든 인류가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은 증거가 없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진화론이 진실이라는 증거는 없고요. 진화론이 가짜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 중에 화석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화석학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유기체 생물들이 걸어온 과거의 역사들입니다. 그것들이 화석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전, 또 몇백 년 전 이런 것들의 모든 동물과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발자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화석학입니다. 그렇다면 화석학은 살아있는 생물 박물관인데 화석학을 통해서 진화론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증을 했느냐? 진화론자들은 생명을 이렇게 나눕니다. 지구의 역사를 6억 5천만 전 이상을 고생대라고 합니다. 2억 3천만 년 그 사이를 중생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중생대에 공룡이 생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룡이 죽고 난 신생대가 6,500만 년 전에 인간이 생겨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6,500만 년 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는 공룡과 인간은 절대로 같은 시기에 생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석학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과 공룡이 한 무더기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인간의 뼈와 공룡의 뼈가 한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연대 분포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가 되어서 이것이 진화해서 어떻게 진화했느냐? 우연히 그냥 좋은 쪽으로, 그것도 설명이 안 되면 돌연변이로 진화해서 물고기가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되는데 더 진화해서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됐다. 그렇다면 물고기보다 개구리가 더 완벽한 창조물이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양서류가 됐다가 양서류는 그냥 물고기처럼 물에도 들어갔다가 육지에도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더 진화해서 아예 그냥 육지에 정착해버렸다. 그게 파충류라고 그러죠. 파충류에서 발전이 됩니다. 더 진화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조류가 생겼고, 그리고 젖먹이는 포유동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박쥐는 원래 포유류
종류인 그 쥐인데 쥐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간질간질했어요. 근데 날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갑자기 날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날아갔다. 그렇게. 그게 박쥐다. 그럼 우리가 묻잖아요. 쥐가 박쥐가 되려면 날개가 조금 나와서 파닥거린 놈이 있고 기어가는 게 뒤뚱거리다가 나중에는 완벽한 날개까지 나오는 중간 과정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쥐가 날개가 나오는 그 화석이 있느냐? 없다. 그럼 어떻게 쥐가 박쥐가 되느냐? 상상입니다. 근데 사람들 믿습니다, 이걸.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들 주장이 딱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빠지는 가장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풀어지지 않는 숙제죠.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은 쥐는 쥐, 박쥐는 박쥐, 그밖에 없다. 중간 단계가 없다. 그러면 쥐와 박쥐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어떤가? 다른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것은 97%입니다. 나머지 3%를 제외한, 그러니까 대다수가 화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석은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화석을 보면 대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석학적 증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중간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석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유가 뭘까요? 원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 쥐는 쥐, 박쥐는 박쥐. 원래 개구리는 개구리, 물고기는 물고기지 그것이 진화되어서 어떻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것이다. 원래 처음부터 그 동물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결론밖에 없다. 인간도 그렇게 해서 물에서 기어 올라와서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해서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중에는 허리를 구부정한 것들이 펴가지고 점점 나중에 꼿꼿하게 펴가지고 인간이 됐는데요. 그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원은 제일 먼저 오스트랄피테쿠스 여기서 드디어 이제 도구를 좀 쓰기 시작한 호모 하빌루스로 발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꼿꼿이 서서 직립보행을 한 호모 에렉투스가 되었고, 그리고 불을 쓰고 언어를 쓰는, 좀 발전하죠. 불을 쓰고 언어를 쓰는 자바인 베이징 원인이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네안데르탈린이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발전해서 벽화를 그리는 크로마뇽인이 됐다. 그래서 유인으로부터 완벽한 크로마뇽까지 발전하는 데에는, 진화하는 데는 500만 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기막힌 가설이죠. 그러면 유인원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인류까지 발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증명인 화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주장하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걸 좀 들어봅시다.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이 사실은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바원인은 자바섬에서 발견된 건데요. 인도네시아입니다. 1891년 네덜란드 유진 드보아라는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뼈를 발굴하다가 사람 뼈다라는 확신을 가진 뼈가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자바원인이라고 주장한 뼈가, 인간의 뼈가 총 우리가 어른이 305개입니다. 305개는 애들 뼈고 우리 어른 뼈는 206개입니다. 이 206개의 뼈 가운데 몇 개만 발견했느냐면 3개입니다. 두개골의 윗부분, 그리고 다리 대퇴부의 한 부분, 그리고 어금니 하나, 3개입니다. 이 3개 가지고 자바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린 사람이 없어요. 이것으로 그는 상상을 합니다. 두개골, 대퇴골, 어금니, 상상해서 만든 것이 생김새는 얼굴 같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자바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단한 비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그냥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바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얘기입니다. 자바 원인이라고 발견된 그 화석이 주장하는 세 개의 뼈는 한 곳에서도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듀보아가요. 심지어는 두개골뼈와 다리 대퇴호뼈는 15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른 뼈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뼈 가운데 그것만 택한 겁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지어는 다리뼈가 발견된 가까이에 현대인과 똑같은 머리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다 버리고 15m 떨어진 데서 원숭이 뼈를 채택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근거 없는 것이 과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완벽한 범죄의 재구성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 자바이를 만들어낼 때 화석 전문가들, 여기 발굴 작업에 참석했던 화석 전문가들도 의견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24명의 유럽 과학자 중에 10명은 이 조각뼈가 유인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고 원숭이다라는 거죠. 7명은 딱 7명만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 7명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 같다. 자기들도 24분의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르초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이 뼈 조각들이 다 한 생명체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듀보아도 학설을 수정했고 그리고 지금은 과학이 발전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긴팔 원숭이라는 DNA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애들 교과서는 아직도 자바 원인이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허구는 수정되어야만 옳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애들 교과서는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수정이 안 된 채 그대로 남아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북경원인. 1921년 요한세례에서 발견된 북경원인도 단지 몇 개의 뼈만 가지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DNA 검사, 지금은 발달이 됐으니까 과학이 DNA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뼈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죠. 그런데도 아직 수정되지 않은 채 교과서에는 북경원인으로 지금도 기재가 되어 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니, 그들은 교과서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레브라스카인 뭐 봤을 겁니다. 이렇게 원숭이처럼 꾸부정해서 털 달린 머리 크고 말이에요. 이거 이를 들고 있는 이 레브라스카인은 뭘 가지고 사람이 상상했냐? 어금니 이빨 하나 가지고 했답니다. 어금니 이빨 하나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부. 그런데 나중에 조사 결과시 멧돼지 이빨이었다 그러죠. 네안데르탈리네. 이거는 독일의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발견된 유인원입니다. 반직립인으로 가슴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꾸부정하며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주 잔인한 존재라서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 두개골의 용량이 현대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깨, 무릎, 등 이런 것들이 꾸부정하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이 사람은 구루병 환자였습니다. 곱주병이었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은 채 교과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사악한 집단적 속임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 따지면 인간으로까지 발달하는 생명체의 기본적 단계는 다음과 같답니다. 첫 번째는 무생물 무기체, 거기서 원생동물이 되고, 무척추 후생동물이 되고, 척추가 없는, 그 척추가 있는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물과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가 되다 아예 육지에 그냥 틀에 박고 사는 파충류가 되고, 거기서 조류가 되고, 젖바는 포유류가 되고, 유인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전혀 증거가 없는데도, 중간 단계 증거가 없는데도 진화론자들은 허구를 발표했고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 인류가 그것을 맹신하고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집단 광신도입니다. 우리가 구원파 성도를 보면 답답하죠. 이거보다 더 집단 광신도가 지구 전체 사람들입니다. 지구 전체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안합니다. 한 것처럼. 다윈 자신도 이런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얘기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과도기 형태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지구의 지각 안에서 이들이 묻혀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모든 자연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정돈된 종류들만 존재하고 있으며 혼란 속에 존재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너무 정돈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질학 연구는 이 이론에 필요한 변화, 즉 과거와 현재 사이에 무한적으로 많이 있어야 할 단계적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참으로 이 사실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많은 반론 중 가장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 중간 단계의 부재는 지질학적 기록이 극도로 불완전한 데 있다. 다윈은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질학적 기록이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이 안 됐을 뿐 이것이 발견되면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1859년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나이 50세에. 그리고 모든 지질학의 화석학의 발견은 후대 사람들의 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사망했고요. 다윈 사후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지만은 다윈의 말대로 지금은 거의 모든 화석이 다 발견됐지만 다윈의 말처럼 중간 단계 화석은 딱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재 결론입니다. 진화론 발표 후 15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중간 화석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 진화론자들은 생떼를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 네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석 증거의 빈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화석은 이제 거의 다루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발견됐고 발견된 화석들을 정화해 보기도 전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화석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화석 기록은 전혀 없다.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닐슨이라는 사람은 진화론 40년간 연구했는데요. 이 중간고리가 되는 화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화석들은 매우 현재 완벽하므로 과도기 형태의 부재 원인이 화석의 수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나왔다, 이게. 다 나왔다. 그러므로 과도기 형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있을 수가 없죠. 이 지구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완벽한 어떤 디자이너에 의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설계되었고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어디 곤충이라든지 물고기가 창조적인 능력이나 창조적인 권능이 부족해서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 개구리가 됐다고요? 개구리가 그러면 물고기보다 더 완벽합니까? 창조물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고기가 더 완벽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
양서류, 파충류 다 나름대로 인간 나름대로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덜 완벽해서 더 완벽한 것을 모방할 필요가 없고 닮아갈 필요가 없는 처음부터 철저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속을 쪼개보면 신의 권능과 보이지 않는 능력이 들어있는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짐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들이 이에 알려지고 명백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창조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류보다 더 완벽한 것이 포유류고 포유류 가운데 더 완벽한 것이 최고로 인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나름대로의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갖지 못한 것이 조류에게 더 많습니다.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면 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퇴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더 발전되어야 되죠. 그죠? 뭐 때문에? 인간은 날고 싶어 미치는데 그렇잖아요. 날고 싶어 미쳐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타고 날 정도인데 그 날 수 있는 조류의 날개를 스스로 떼는 그런 진화가 아니라 퇴화라고 그렇게 부르죠. 설명할 길이 없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했을 때 바위 사이에 놓인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섬세한 컴퓨터 하나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에 처음 갔는데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달에 있는 바위들과 운석들이 충돌해서 우연히 그게 깎여가지고 칩이 되고 그게 모니터가 되고 하드디스크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우연히 막 뒤섞여가지고 어느 날 수십억 년 만이 지났는데 그게 우연히 컴퓨터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있으면 진화론을 믿어도 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이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일이냐? 근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이성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이성이 압도합니다. 그럼 그 컴퓨터를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그 달에서 그냥 바람이 불고 막 서로 주닥치고 그래서 막 그 깎이고 어떤 건 깨져서 칩이 되고 디스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돼가지고 우연히 전기로 해서 그냥 돌아가더라. 이게 정말 우연이야. 이건 수십억 년 만에 저절로 생긴 우연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만든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뭐가 옳습니까?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하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주스를 하는 믹서가 우연히 어떻게 막 부닥치고 해가지고 아폴로 16호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진화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것은 상식이 없는 일이고 분별이 없고 불합리한 일입니다. 분자가 우연히 조합해서 세포 하나가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세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세포 핵을 중심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 리소솜, 뭐 별의별 막 공장이죠 하나.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 세포끼리 조합해서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고 우연에 돌리는 것은 분별이 없는 불화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는 전능자위에서 지적
과학적 설계를 가지고 철저히 고안되고 계획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 왜냐하면 그 정밀함과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밀한지 뭐 다른 것 다 폐일은 하고 이 지구를 한번 봅시다. 지구와 태양은 정말 빅뱅 이론이요? 빅뱅 한 덩어리였는데 뻥 터져가지고 태양과 달이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섰다고요? 그런데 빅뱅 치고는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오차없이 잘 썼습니다. 지구와 태양은요, 거리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열을 받고 있죠.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깝고 조금만 멀어지면 인간 생명체는 살 수 없는데 정말 잘 빅뱅했습니다. 지구는 회전 속도를 가지고 돕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만 느려지거나 조금만 빨라지면 인간 생명체는 다 죽는 거 아십니까?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 태양 광선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도니까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태양 반대편으로 갔으면 열이 없지 않습니까? 더 천천히 돌면 다 얼어 죽어요. 태양 앞쪽에서 천천히 돌면 다 타 죽고요. 우린 다 죽습니다. 나무는 바싹바싹 다 말랐을 것이고 밤에는 얼어 죽고. 근데 그 속도가 정확하다. 태양 주위를 지구라는 궤도가 궤적을 그리면서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이 궤도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궤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탈되면 우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태양 주위를 지구는 타원형으로 돌거든요. 타원형으로 도는 이유는 지구가 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정확하게 90도로 섰다면 이게 태양 주위를 똑같이 돕니다. 원형으로 돌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전하면서 23.5도를 기울여서 이게 타원형으로 돌게 됐습니다. 타원형으로 돌면서 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적당히 되면 봄과 가을이 되면서 돌게끔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서 명백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시철, 사시사계절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지구의 대기권이 없으면 생명체는 없습니다. 대기권의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이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것들이 대기권에 차 있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극한 추위를 막아줍니다. 이게 없으면 지구는 얼어 죽죠. 달은 어떻습니까?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달은 정말 지구에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지구에 좋은 일을 합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죠. 피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 달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조금만 더 땡겨오면 하루에 2번씩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아시죠? 완전히 잠깁니다. 그 영향을 주지 않는 달이 38만 킬로 떨어지면서 하루에 2번씩 가까이 오고 멀어지면서 물을 갖다가 땡기고 밀물, 썰물을 만드는데 조금만 가까이 오면 다 덮여버린다, 불이.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2번씩 보따리 싸고 산으로 올라가요, 꼭대기로. 근데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여기를 침범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다. 그게 달을 하나님이 그 적당한 위치에 두신 겁니다. 지구는 지각의 두께가 있고요, 바다의 깊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지각이 더 두꺼워지고 바다의 깊이가 더 두껍게, 더 깊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겠죠. 더 많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주위를 4계절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또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만들어낸다. 대기권은 오전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태양의 무서운 자외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막아주게 된다. 지구 대기권은 초당 50km의 속도로 약 2천만 개의 운석들이 하루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양만 2천만 개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TV에서 운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MBC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죠. 하늘에서 다 걸러준다. 중요한 방패를 역할을 해준다. 지구의 대기권을 이룬 두 가지 중요 성분은 질소와 산소인데 이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78%, 20% 정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기묘한 조성 비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관찰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과 하늘도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욥기 12장 7절 이하에 너는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밝히 일러주리라.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다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실은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은 그 만드신 만물 속에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핑계하지 못하는 완전한 피조물,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원한 신성이 들어있는 이 피조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기소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만 더 시간을 갖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사탄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는 인류를 완벽하게 속였고 인간은 완벽하게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탄의 교육에 있어서 길들여 왔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가운데 자랐지만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풍속을 줬던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